들으시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움츠렸던 것, 죽었던 것 같은 것들이 새로 솟아나는 자연의 만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3월은 모든 것이 깨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히 일어설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새김질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일반 통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보면은 백성들이 포로가 된 다음에 금식하기보다는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같은 결과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은 금식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인간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2순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의 생활 속에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제2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증한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역시 자칫하면 그들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성과 형식, 가식,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들은 오늘날 신앙인들을 대다수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11조를 잘 내는 사람,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 금식을 하고 정시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 등을 준수하느냐 이걸 여부를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거나 이웃을 향해 진실과 자비의 공유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들처럼 전철의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거짓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바벨탑 멸망 직전에 성민들이 걸어왔던 전철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선적이고 애식적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정직한 것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이렇게 나쁘다 좋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가름이 따른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기도는 내 요구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는 걸 강요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와 관계,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 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이없는 사건들을 지금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기도 응답 여부는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느냐 여부보다는 기도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삶, 항상 말씀에 기울이는 삶을 사느냐 여부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했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금강석은 모든 물질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서 새를 파괴할 때 쓰는 금속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에 무석해지는 교만을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력하게 해지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인받은 양심같이 말씀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칼로 도려내도 칼날이 무뎌지니 이제는 이들을 어디다 넣는다고 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그들이 행위에 대한 말씀은 선민의 생활인데 선민의 생활은 두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금식보다는 순종과 자비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가우부 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 것을
하면서 사람을 해하려고 음모하지 말 것을 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떨까 합니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마음이 강파하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을 전달하는데도 절대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이방에 흩어졌고 국토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이는 패간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악은 즐거움 속에서도 고통을 줍니다. 즐거움 같지만 고통을 줘요. 그러나 덕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정정하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종치 않으면 항묻게 되리라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땅이 항무해졌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아멘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을 맺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즐거울 때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를 지어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충만한 것으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막지 않는 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길을 막고 등을 돌려서 청종치 않는 자를 불 속에 넣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해리바람 같은 내 병거를 일으켜서 전멸시킬 것을 예시하는 두려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국에는 항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이들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간의 입술, 즉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제게 죄를 해결케 하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의 뜻에 진실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짐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절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들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해박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진멸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지 않으면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장 25절 말씀에도 아까 말한 우리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시편 7편 6절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깨우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진실한 삶,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삼으면서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고 묻는 이 폐역한 백성들처럼 금식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는 조건에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 예수 공로를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내게 할까?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짐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것이 들어주십니다. 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은 성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일서 3장 21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기도로 응답하신다고 담대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삶의 기도입니다. 데니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과 기도를 했을 때 알지 못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김질하며 내가 뭐를 요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면하고 제2의 하나님을 두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누리는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식이나 예배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1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언제나 성령으로 마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는 소생하는 이 3월달, 정말 이 누리는 다시 한번 잠들었던 신앙들이 회복되는, 일어나는,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예루살렘의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고 있사온데 우리는 그 강한 발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고는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생하는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려주는 역사로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사실 속에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